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5쪽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게 정말 믿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목회자 청빙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비전이 확고한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올곧고 진실한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바른 인성과 온유한 성품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청빙위원들이 겸손하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청빙의 모든 과정과 절차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후인 목회자 청빙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께서 교회를 인도하셨고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을 더 아름다운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답이 답을 몰아냅시다. 네. 하나님의 답이 내 생각과 내 답을 몰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답을 몰아내면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이 내 생각과 내 답을 반드시 몰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지도를 보면 이래요. 분명하진 않지만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나라가 이제 나아만 장군이 있는 그 위에 조금 밑으로 내려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암몬이라는 나라거든요. 거기에 북쪽 지금 이스라엘이 있죠. 그 나라에서 빨간 선이 이제 경계선인데 다른 것보다도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는 요 지역을 보세요. 거기 수도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위에 나라에서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이게 뭐 옛날에니까는 뭐 다 걸어서 내려오지 뭐 비행기 타고 옵니까? 그러니까 긴 거리를 이제 걸어서 온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파란 줄이 요단강입니다. 그 파란 줄이 요단강. 자, 이제 이걸 머릿속에다 그냥 넣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지도 지우세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은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왕 다음에 통치권자인데 그 다음에 권력 있는 사람인데 문둥병에 걸려 있으니까 사실 얼마나 상황이 절박하겠어요. 아니 무슨 권력이라도 없이 가난한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또 죄송하지만 그냥 뭐 포기를 하겠죠. 또 병 자체가 못 고치는 병이니까. 그런데 권력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예요. 뭐 어디에 뭐 문둥병이 좋다는 약이 있으면은 구해다 먹고, 안 그렇겠습니까? 뭐 돈 있겠다, 권력 있겠다,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이죠, 절박한 상황.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 계집종.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10살 먹은 아이겠죠. 근데 그 아이가 잡혀왔는데, 그 집에도 왔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주인이 문둥병에 걸려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여자 아이도 겁이 없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원수의 나라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노예로 잡혀와 있는데, 그 집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 이거 싸다 싸. 그냥 죽어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그 주인 부인에게, 그러니까 아내에게 우리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 병이 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믿겠어요? 어디서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잡혀온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 주인에게, 그 부인에게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 병이 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여자아이의 말을 믿겠어요? 상황에 따라 믿어요. 절박하면 믿어요. 근데 절박하지 않으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나아만 입장에서는 절박해요. 절박하니까 그거는 부인이 이제 남편한테 얘기 안 하겠어요. 저 이스라엘에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 혹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대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아만 장군도 절박하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럴 수도 100% 있습니다. 아니 무슨 뭐 어린 노예로 잡혀온 계집아이인데 뭐 선지자? 아니 무슨 유명한 의사라 그러면은 또 모르는데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상황이 나만도 절박하니까 그걸 듣어요. 절박하지 않으면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이 절박하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게 돼 있어. 그런데 어렵지만 그래도 지나갈 만하고 모든 게 그냥 그렇게 살만하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아.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형식에 맞춘 그 어떤 신앙생활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절박하니까 내가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한테 가야 되겠다. 근데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간의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간다?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움직이면은 침공이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자기 이제 하인들만 데리고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간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앞에 가서 편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나? 당신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 이 장군을 고쳐주면 좋겠다.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아니 문둥병을 고쳐달라 그러니. 아니 고칠 만한 병이면 모르는데 문둥병을 고쳐달라 그러니. 그러니까 이거 핑계 삼아 가지고 우리를 침공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왕하 5장 7절에 보면은 이제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예,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고민에 빠져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엘리사가 듣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람 왕 그 나아만 장군이 사는 거기에도 선지자들이 있죠.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의 그 제사장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 병을 고치려고 뭐 빌고 뭐 그런 거 다 안 했겠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려다고 하는 말은 그런 배경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에게 이제 선지자에게 가라 그러죠. 선지자에게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아만 장군이 속이 이제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보고 또 어딜 가라 그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놈의 선지자가, 그러니까 엘리사를 만나서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가 온다 그러면 선지자도 그 왕궁에 있어야 되는 거고 다 이제 그런 복합적인 생각을 하는데 가라 그러니까 속이 뒤틀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데 이제 사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자기 몸종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보내서 장군이여 오시지 마시고 오셨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셔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세요. 그러면 몸이 깨끗하게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그래 보세요.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했을까? 30초 시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으면은 그 다음 얘기가 전달이 안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여러분이 마음 먹었던 행동을 똑같이 한다고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내가 왔는데, 더더군다나 내가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나와보지도 않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권위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체면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기의 어떤 권위의식이나 체면에 대해서 손상받는 일이 나오면 이게 나만 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게 우리예요. 나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똑같으니까요. 한번 무시를 당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 장군은 엘리사한테 완전히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무시죠. 어떤 자기 생각으로 보면은, 아니 나와서 마중에서 장군이요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보지도 않고, 더군다나 자기 몸종을 지켜서. 여러분, 나만 입장에서는요 100% 맞는 생각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시당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한번 곁들여서 생각을 해보세요. 곁들여서.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런 행동은 자기 지금 왜 왔는지, 나만이 왜 왔는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을 잊어버려요. 자기 체면이나 자기 권위가 앞서면 목적을 잊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열이 나는 거죠. 나보지도 않고 뭐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에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말에 토를 다는 거예요. 꼬투리 잡는 거지. 우리말로 얘기하면. 요단강? 아니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맑은 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만약에 요단강 들어가서 날 것 같으면 여기까지 왜 오라 그래? 그냥 네 나라의 그 물에 들어가서 그냥 7번 잠고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해주지. 이게 토다는 말이에요. 토다는 말. 여러분, 말 끝에 토 달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데서 실수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만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거라니까. 그런데 나만 장군이 왜 이스라엘에 왔어요? 왜 이스라엘에 왔냐고. 여러분들도 왜 예배 드리러 오셨냐고요?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목적을. 지금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만 하고 왜 왔는지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똑같은 말이요. 현대에서, 그러니까 현대 우리 교회에서 목적을 잃어버리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어떤 질문이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하는 얘기.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구원함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꼭 뭐 교회 출석해야 됩니까? 저녁 예배 꼭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만이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수고를 해야 돼? 만약 그런 식이라 그러면 그냥 우리
자기 나라에 맑은 물 흐르는 강에 가가지고 7번 담그라 그러지 뭔 놈이 여기까지 오라 그래? 당연한 얘기라니까. 근데 이게 현대말로 얘기를 하면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 말이나 똑같아요. 꼭 예배 드려야 돼. 저녁 예배도 꼭 드려야 돼. 근데 답은요, 성경이 답이에요. 어느 무슨 유명한 목사가 말했다고 해서, 어떤 신학자가 말했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니요. 오직 성경만이 답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 그리고 저녁 예배도 드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가 네 자신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나 쫓아.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나만의 열이 나니까 돌아가자. 이 그냥 금방 화가 여기까지 오르는 거예요. 이럴 때 13절 읽으세요, 여러분들. 시작.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목적을 깨우쳐주는 말이에요. 당신 여기 왜 왔어? 요단강물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심한 걸 하라 그랬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요? 아니,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얼마나 주인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번 먼저 따라하세요. 먼저 인간이 됩시다.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끝까지 자기의 권위와 체면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한 생각과 이런 것을 고집했으면 그 종 죽일 수도 있어. 지금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데 이따 이 소리 하냐고 말이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군대 장군인데, 자기 종인데, 뭐 물론 가까운 종이지.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 생각이 계속 앞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 죽인다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그 말에 귀를 기울여.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니까. 이게 듣을 수 있는 귀요. 이게 듣을 수 있는 귀라니까. 따라하세요. 말이 들려야 합니다. 네, 말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결론부터 얘기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려져야 들려진 말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종의 말이 나만 장군의 자존심이나 생각을 몰아냈어요. 종의 말이 나만 장군의 생각을 몰아냈다니까.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가 문둥병이 났어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뭐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사실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6번째 야 깨끗하냐?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뭐 화날 수도 있죠.
그런데 7번 하라 그러니까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순간 나아만의 문둥병이 났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으세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7번 몸에 잠그니 이렇게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7번 몸을 물에 담그는 순종이 같이 가는 말씀이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생수의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물에 인내하면서 나아만처럼 7번을 담그는 예배 행위,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끝까지 예배 드리는 순종의 그 믿음의 행위,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모든 일을 부응하도록 번성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답이 내 답을 몰아내면, 그래서 여러 번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음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 말이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내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고 있어,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의 결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몸을 쳐,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답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는 거예요. 이 역사와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정말 답이, 하나님의 답이 내 답을 몰아내는 그 행위에 얼마나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쳐서 바울의 말을 빌리면 복음에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심해서 안 되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내 답이 벌써 하나님의 답을 몰아내는 것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현실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내 답을 몰아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얻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갖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답이 내 답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순간만이라도 진정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고 진행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답이 내 답을 몰아내서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온전한 생활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편안하게 유혹합니다. 안락한 신앙생활 하라고 유혹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 속에서 이 모든 유혹을 몰아내고 오직 내 안에 생수의 물이 흐르게 해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 다 씻어내고 다 몰아내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